자, 오늘 이제 청년교구가 돌아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로써 유치부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청년교구 모든 여름 행사가 마쳐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부모로서, 누군가는 당사자로서, 누군가는 교사로서, 누군가는 봉사자로서, 누군가는 후원자로서, 누군가는 기도자로서 이 여름 행사에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할 텐데요. 두 가지 인사입니다. 첫 번째 인사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네, 그렇게 여름 행사를 하고 그렇게 여름을 지나고 그렇게 다락방 방학이 끝났는데 뭐가 바뀌셨나요? 두 번째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하루 되세요. 네, 열매 맺는 하루 되세요. 네, 열매 맺는 하루 되세요. 네. 사실은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여름 행사를 마치고 이 방학을 마치고 또 이제 제자 훈련도 다시 개학을 하게 되고 또 다락방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8월을 마치며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돌아보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다음 주까지 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할 때 이전까지 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이 성령의 열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사용할 때 자꾸 저를 채찍질하는 채찍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맺힌다는데 너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걸 보니까 넌 아직 덜 됐어.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걸 보니, 희락이 없는 걸 보니 넌 아직 덜 됐어.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점점 저를 자괴감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저에겐 채찍이 되고 삽이 되는 겁니다. 자꾸 삽을 파면서 안 된다. 너는 역시 안 돼. 수련해봤자 방학을 해봤자 한 학기 지나 보니까 여전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구덩이를 파서 저를 생매장시키는 저 자신을 보곤 했어요. 그 용도로 이 용어가 쓰이곤 했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삽질을 하다 보면은 기대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 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사랑 별거 아니야.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막 기쁘고 이런 사랑 아니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적당 대강 남들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냥 그런 사랑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 정도지라는 식으로요. 자꾸 하향 평준화를 지키는 거예요. 기대하고 실망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아예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무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내 자신이 좌절감이 느껴지니까 아예 기대감을 없어버리는 하향 평준화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 성령의 열매라는 용어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냐 보니까 이 껌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느낄 때가 많았어요. 자꾸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씹어대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성령이 있다면서 저렇게 사랑이 없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 교회, 이 다락방, 이 GBS, 내가 모인 이 봉사팀 희락이 없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겅질겅 씹어대고 있는 거죠. 이 씹는 맛이요, 꽤 있습니다. 껌 씹다 보면 그 씹는 맛이 굉장히 있잖아요. 사람을 씹다 보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씹어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성령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씹어대는데 어느 순간 저만큼 그 공동체와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엉망이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저만큼 불평하고 저만큼 사랑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게 내가 씹어대는 그 공동체와 내가 정말 어울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화들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삽처럼 자기 무덤을 파셔도 안 되고요, 껌처럼 다른 사람을 씹어대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열매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이 똑같은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도 표현을 할 거고 긍정적으로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도 표현을 할 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엇 하지 말아야 되느냐?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멈춰있지 마셔야 되고 버티셔야 됩니다. 나무를 보시면요, 나무는 굉장히 정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다가 나무를 쳐다보면서 묵상하는데 나무만큼 동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애국조회를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장에 쫙 일렬로 이렇게 모판처럼 세워두고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 1시간 동안 훈시하는 과정 가운데 한 명도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짝다리를 짚거나 막 몸을 비틀거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뒤에서 다니면서 툭툭 치죠. 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러면서 지켜보셔야 될 정도로 그 자리에 곧게 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중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발바닥이 이렇게 딱 있다면 그 발바닥 전체에 힘을 분산시켜서 서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에만 힘을 주잖아요. 그럼 연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잖아요. 이 발 앞쪽이 문제가 생기니까 발 옆쪽이나 발 이 뒤쪽으로 제가 무게중심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나가고 그 발목이 아프다 보니까 또 기우뚱거려서 무릎이 나가고 무릎이 나가다 보니까 골반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고 그걸 받치다가 목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힘을 분산시키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버티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내 삶이 완전히 삐그덕삐그덕 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성령의 열매는 사락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구절만 보면서 제가 이 구절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눈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16절부터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서로 대적하라, 거스르고 대적하라,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지 않은 나무에게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고민하기 이전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과연 곧게 서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곧게 서 있기 위해서 중력을 이기면서 뿌리를 이렇게 뻗어가지 않습니까? 뿌리를 최대한 뻗어가면서 힘을 분산시키고 중력을 분산시키고 비바람이 불 때 휘청이지 않도록 흙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량을 아래로 내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게 서 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곧게 서 있기만 한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17절에 소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디메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 22장 15절에도 써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 시작점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 자리를 갖기 위하여 원하고 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요,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 모든 인간에게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몸짓을 하는 그 순간부터
죽기 직전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숨 쉬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기가 뭐 다른 걸 하는 대로 에너지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숨 쉬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죽어버리게 말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체가 우리를 이끌고 싶은 방향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건지 너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육체냐 성령이냐를 나타낼 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 아리까리할 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이 육체의 일이 뭔지 아예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 19절에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인 행동을 뜻하는 거죠. 더러운 것은 이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인 관행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순리를 따르지 않은 성적인 모습을 더러운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네, 그 호색은 통제되지 않은 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컨트롤 아래서 이 성이라는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대상 저 대상에게 사용하는 게 호색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다면 1번, 이 육체의 일은 가장 긴밀한 관계인 부부간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버리는 일이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할 때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관계가 찢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아무거나 할지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찢어지게 됩니다. 자,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단어가 20절 초반부에 나와 있죠. 우상숭배와 주술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찢는 데 사용되어지는 일들인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적의를 품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뜻이.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 시기하다는 단어가 열내다는 단어거든요. 누군가를 보기만 해도 열불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징후라는 거죠. 분내게 되고 당짓게 되고 편가르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결국 이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기, 저 사람만 봐도 꼴보기 싫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는 뭐죠?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찢어지게 만드는 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데요. 술 취하는 게 뭡니까? 술 취하는 건 술을 적당히 마시지 않고 자기 필름이 끊겨질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상태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술 취하고 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짓거리는 상태를 방탕하다라고 당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고 가장 작은, 가장 기초적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찢어지고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도 찢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지게 만드는 게 육체의 일이 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를 쓰게 하는 방향은 항상 누군가와 하나됨을 찢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향이고,
그리고 무언가와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방향은 항상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누구와 관계가 찢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해야만 누군가의 관계가 하나 될 것 같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려시대인가 조선시대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을 이제 능지처참이라고 하죠. 이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당시 능지처참은 사람의 이제 사지를 잘라내는 걸 능지처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참수형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능지처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소나 이런 말 같은 거에 사람 몸을 매달고 이렇게 쫙 찢는 거잖아요. 그걸 원래 거열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중력이라는 것 그리고 압력이라는 것을 우리 오장육부 사지를 찢는 데 사용하는 게 그 사단의 에너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겨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계속 찢으려고 하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 버팀을 버텨가는 게 나무가 꼿꼿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해를 할 때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불게 되면은 진짜 바람을 타고 쫙쫙쫙쫙 나가게 됩니다. 근데 폭풍이 뭡니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를 정도로 이리저리 휘몰아치기 때문에 다 돛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가운데 빙글빙글 돌다가 돛이 찢어지고 표류하고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을 폭풍을 만났을 때의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천하 만물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 에너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순풍에 돛단 듯 에너지를 모아서 쭉 버티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가인의 도시, 욕망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풍을 따라가지 못하게 폭풍우를 치며 자기의 욕망대로 각자 주관대로 각자 소견대로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 돛을 잘 잡고 가야 할 곳으로 잘 너희의 역량을 집중시켜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 나무들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자라가다 태풍이나 홍수를 만나서 꺾이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나무를 추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멋지다라고 여깁니다. 그 나무가 오히려 더 작품 같다라고 이야기하곤 해요. 나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봤을 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끝까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쓰러진 그 존재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늘을 보고 자신을 고추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존재가 나무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고 꺾였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중력을 거슬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버티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라는 그 나무를 보며 주님께서 너의 인생이 진짜 작품 같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정적으로는 쓰러지지 마셔야 된다, 버티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 긍정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를 하고 접붙임 받은 그 접붙임에 집중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힘을
힘을 주는 방향이 다릅니다. 괜히 우리가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을 우리가 땅 차가지고 저쪽까지 골인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몸의 균형과 그 동작의 크기와 이 힘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끊이지 않고 가는지를 배워야만, 폼이 좋아야만 힘이 적은 힘으로도 온전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도 유한하고요, 여력도 유한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사람이 평생 동안 쉴 수 있는 숨이 유한하다라는,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여력은 유한한 겁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를 향하여 쓸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몸이 상처를 받고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역할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게 힘을 주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을 어디로 줘야 될지를 결정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기억해야 될 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구절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착 못 박혀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어중간하게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땅땅땅 못이 박혀서 고정되어져 있는 존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역 초기에 쓰여졌던 서신이고 로마서는 바울 사역 말미에 쓰여졌던 서신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젖붙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나무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제는 나뭇가지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뭇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돌 감람나무, 정말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의 가지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똑 잘라주셔서 우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지점에 우리를 착 못 박아서 젖붙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젖붙임하면 덜렁덜렁 거리니까 고정을 시켜두잖아요. 끈으로 동동 물어두시듯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가게 못 박힌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뭇가지 안에도 일단 쪼개지기 전까지 나무 진액이 흘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액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 진액, 그 수액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조금 뭔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열매가 온전히 맺어집니까? 절대 온전히 맺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도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서 손가락을 붙였는데 손가락이 혈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혔다라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나는 접붙임 존재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날마다 인생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 비틀어진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도 말아야 되고 환경에 집중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접붙임 받았는데 바람이 불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떨어질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하나님 비가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 눈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자꾸 에너지를 붙어 있는 데에 힘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거에 힘을 쓰다 보면요, 아무리 나뭇가지가 힘이 내어서 노력을 해도 고정되지 않으면 나뭇가지는 땅에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도 말고 나 자신의, 나뭇가지인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나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집중하지도 말고 오직 나와 접붙임 받은 그 지점,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며, 아 그렇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갔지만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경로를 이탈하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내 인생에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고 내 인생 내가 이 환경을 이기기에는 휘청휘청거리고 뿌리 뽑힐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동행해 주시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사랑을 믿어야만 우리의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이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이 들어옵니다. 혈관이 이어지듯, 아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간 그 사랑, 비록 나는 돌 감람나무 가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고백하는 거죠. 또한 부활의 사랑이 이겨집니다. 내가 비바람을 이길 수 없는 휘청거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내 옆에 와주셨던, 나의 등을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니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붙잡아 주심에 의지하며 내가 오늘도 버텨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접붙임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은 그 진액의 맛을 보고 그 진액의 맛을 누리며 그 진액의 맛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열매 맺지 말고 그저 나와 함께함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환경이 주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체가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아수라장 같은 산산조각난 무너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맺고 싶다라는 내 마음보다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열매를 통하여 세상을 먹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든 사람을 먹이고 싶은데 우리를 통해 먼저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죠.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떠날 게 딱 보이니까 딱 각을 봤을 때 얘네가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라. 헛힘 쓰지 마라. 너희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성령을 그저 의식하고 그저 집중하고 그저 배우며 걸어가면 돼. 그때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때 성령님이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헛힘 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어떻게든 버텨 서서 세상 풍조를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고추 세우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눈물이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거예요. 이 여름이 끝나가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조바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버티고 서서 그저 우리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걸 신뢰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죠. 밤이나 낮이나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리겠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